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아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많은 소설들이 있고요. 또 사랑의 주제에 대한 그런 인문학 책들도 또 꽤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담론, 이 사랑에 대한 담론은 인간 역사 속에 풍성한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롬이 그 사랑의 기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랑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 욕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위해 어떻게 보면 전 생애를 걸기도 해요.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사랑은요, 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서로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가 없다면 세상은 굉장히 삭막해지는 거죠.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그 사회적 삶을 견지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이 사랑의 이 자세,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떤 의무이기도 한 이 사랑의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뭐 에로스적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 사랑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인간의 이 보편적 욕구이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인 이 사랑을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명령을 하시죠. 어떤 계명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정말 아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듯이 남들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명령이신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 공동체에서 이미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계명은 실은 전혀 새로운 계명은 아닌 거예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 레위기의 명령과는 다른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레위기, 그 구약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복음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쭉 해가시지 않습니까? 팔복도 이야기하시고 어떤 용서에 대해도 얘기하시고 또 염려와 기도에 대해도 얘기하시고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죄의 어떤 죄성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실 때 보면 이 구약에 드러나는 어떤 그 상황들과는 더 엄격하게 더 그 지점을 좀 높여서 사람들에게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을 해석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지켜던 것들을 이제 넘어서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구약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도그마틱화 되어지면서 이것들이 삶에서 실천적으로 진행되어지기보다는 사문화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의례적으로. 일단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의 모습들을 주님이 읽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제는 메시아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지켜야 할 그 기준, 그것들을 상향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 종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신앙인인 거예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잣대가 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연유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레이기의 말씀을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내 자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를 통해서 사랑하도록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 자기애라고 하는 이 전자의 기준은요, 사랑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자기애를 우리가 측정한다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편차가 심합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거의 학대 수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절제, 어떤 금욕, 그 SNF파 같은 정도의 그 수준, 그래서 막 자기 삶을 계속 억누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차에 따라 자기 기준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사랑 안 하는데 그럼 이 정도만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는 함부로 자기에게 대하면 남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편차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너를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사랑함으로 오히려, 여러분, 극단적 사랑은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스토커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거예요. 편차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행한 그 하나의 그 액션, 그 하나의 그분의 라이프, 거기에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특별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본보기를 보이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최근의 사랑의 행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행위를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오해해요. 이 행위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들에서 이제 세족식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은데 정말 세족식 많이 했어요. 뭐 수련회를 가도 세족식하고, 저 중등부 교육전사 할 때도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가서 아이들 데리고 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쭉 이제 섬겼었거든요. 아버지 학교에 그 아내들을 초청해서 세족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을 쫙 끄고요, 음악을 딱 틀고, 남편들이 딱 이거 들고 입장 딱 한데 수건 두른 다음에 딱 앞에 딱 긁고 딱 닦기 시작하면요, 눈물바다가 돼요. 아내들이 막 펑펑 울죠. 감격해가지고.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 제 없어요. 이게 그런 그 퍼포먼스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사문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퍼포먼스인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함이다 보니까 그 마음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다른 그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구약은 약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 대한 그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우리 뭐 옛날에 연말에 뭐 고아원 같은 데 가서 귤 한 상자 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실은 그건 퍼포먼스인 거거든요. 일상 속에, 그들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만져줄 수 있고, 정말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일상성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 자꾸 그 하나의 행위에 맞춰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자꾸 감정이입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단순히 감정이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단순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심장의 느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만이 정말 진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대, 희생의 삶,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그 대가 없이, 우리 주님은 대가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거든요. 사실은 너무 높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지체들을 사랑합니까? 너무 높아요. 버거워요. 실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걸 요구하실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넘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는 평행을 찾을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되는 거죠. 말로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배어져 있는 하나의 그 영향력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내가 구별됐어가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색깔을 보면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나 다른 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제자라는 거예요. 카슨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새로운 신분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지켜야 할 새 계명으로서 주님은 주시는 것이고요.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과 경험이 반영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 그 삶을 조금씩 살아내기 시작할 때 35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의 이 문제는 이 시대 자체가 이런 본질적인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기대와 사실은 추구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건 이 시대의 어떤 그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 폐해라는 것을 보면 어떤 인간, 사물, 자연, 상품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치가 화폐 단위로 환산되어지는.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우상되는 이 시대. 본질적인 사랑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 속에. 근데 이러한 그 시대의 가치, 시대의 정신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세기, 앞으로 그 로마의 그 억압 속에 살아가야 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이 각박한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신적인 사랑들이 외면되어지는 이 상황을 향해서 이 시대 가치를 거부하고 너희는 이 사랑으로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린 바보 취급을 받죠. 희귀한 동물처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의 구별됨, 거룩함, 사랑, 그걸 통해서 주님의 제자됨,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영향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파워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세상을 변혁시킬 지역이지만 지금 당장 나가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변혁되지 않거든요. 주님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우리로부터 변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의 출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경험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의, 새 계명의 공동체로서의 출발점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섬김받고 사랑받은 은혜의 자각이 뚜렷하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랑의 감동이 물밀듯 밀려올 때, 그 받은 사랑의 그 버거움 속에서, 그 충만함 속에서 이것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옆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사실 안 보이거든요. 저희 옛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배불리 먹고 나면 실은 이제 옆에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랑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풀필먼트, 정말 충만해지면 실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감정적으로 사실 메말라 있을 때 물어뜯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 이 공동체를 메말르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이게 교회가요, 메마르기 시작하면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망랑거리거든요. 강아지가 되고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핥기가 되고. 이 절대 기준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이 인지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보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안 느껴져요.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부목사 시절에 그분한테 제가 죽은 생각을 해보면 인격이 진짜 강아지세요. 근데 딱 설교에 딱 서면 그 3,000명 그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나는 고통받고 있는 데서 사랑한다고 그래, 저 인간이. 의도적으로 사실은 생성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은 그 3,000명도 저는요 좀 약간 욱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겉으로 얘기 안 할 뿐이지. 그 사랑이 우러나오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실은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랑을 내가 매 순간 느끼게 하시고 이 사랑의 힘으로 오늘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랑이 잃어버렸을 때 옆에서 딱 하면 갑자기 나도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랑으로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난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서로 사랑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나가서 저 세상을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나가려고 해요. 가서 사랑하라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1차 청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먼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구별점이 생기는 거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초기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돌보고 헌신하는 모습은요, 이 날카로운 어떤 사회적 구별을 그 특징으로 했던 로마 세계에 있어서는 정말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하며 밥상 공동체 가운데, 성찬 공동체 가운데 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충격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그 친분 관계나 어떤 학연이나 어떤 그 공동의 어떤 그 기호 때문에 막 그 개토화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래 왔다가 그 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참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깨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실은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장벽들, 그런 것들 헐어내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으로서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개념이 녹아들어 우리가 정말 그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더욱더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교회는 새 계명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셨고요. 그 열매 맺게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삶의 열매, 또 선교적 열매,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온 열방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실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 포스트에 세워주셔서 주신 그 소명들을 감당해 주시자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